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오래 조는 자비하사 사랑 모아 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소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드려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쉼없이 전하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입니다. 신약성경책 392쪽입니다. 9절 10절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영어로 one and only, 하나밖에 없고 유일한, 그런 뜻이에요. 헬라어로 모노제네스예요. 하나밖에 없고 유일한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 죽었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죠. 내가 왜 죽었어? 나 살아있는데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라고 불러? 그러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뭐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 믿고 뭐가 살아난 거죠? 예수 믿는 자는 살아있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죽었다. 죽었다는 게 뭡니까? 사대교회를 향하여 죽은 자로다 했는 그 죽은 자라는 말이 헬라어로 네크로스예요.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뜻이 있느냐? 죽음의 지배를 받는. 죽었다는 건 죽음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죽은 자에게는 죽음의 지배를 받는 삶이 있는데
그것도 죽음, 그것도 어떤 의미에선 살아있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죽은 삶이에요. 죽음의 지배를 받는 삶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죽음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 복원력이 없다는 거예요. 복원력이 없다는 게 뭐냐 하면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든지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하잖아요. 살아있는 건 다 복원력이 있어요. 몸이 아픈데 나아요. 어떻게 난 거예요? 약 때문에 나은 거예요? 아니에요. 몸에 생명의 복원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아이를 잃어버렸으면 부모는 어떻게 해요? 아이를 찾으러 다니죠. 못 찾으면 밥을 못 먹어요. 잠을 못 자요. 어떻게 하든지 다시 복원하고자, 회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과 갈망이 있어요. 그런데 죽음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관계가 끊어졌어요. 화해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서로 다시는 안 보면 되지. 이게 죽음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쓰는 대표적인 용어예요. 사기꾼들이 쓰는 말이기도 해요. 우리가 언제 보겠어? 그리고는 사기를 칩니다. 관계를 계속 끊어나가요. 관계를 계속 죽여나가요.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가인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서 동생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어느 한 도시에도 정착 못하고 계속 유리방황하는 삶을 삽니다. 유리방황한다는 건 뭐예요? 계속 관계를 끊고 삶을 사는 거예요. 죽은 자의 가장 큰 특징은 끊어진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해야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사랑과의 관계도 복원해야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복원하고자 하는 노력을 전혀 안 하는 게 여러분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10절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 사랑한다는 말이 뭐예요? 헬라어로 아가파오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왜? 우린 죽은 자기 때문에 복원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아가파오, 사랑이 어떤 거예요? 그리워하는 거예요. 보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헌신하는 거예요.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셨어요. 그 헌신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아들을, one and only, 하나밖에 없고 유일한 아들을 화목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존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건 즐거워한다는 것이고, 그리워한다는 것이고, 사랑한다는 이유로 헌신하는 거고, 또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살아있게 돼요. 살아있는 게 뭐예요? 관계를 다 복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났더니 남편과의 관계가 이러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여보 내가 잘못했어. 잘못은 남편이 더 많이 했을 수도 있는데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먼저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모든 관계, 어그러진 관계가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을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어그러진 관계를 계속 단절하고 살아왔던 삶을 이젠 더 이상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단절하고 사는 삶이 바로 여러분 죽음의 지배를 당하는 삶이에요. 죽음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제일 잘 쓰는 말을 우리가 또 언제 본다고, 당신 언제 본다고. 반드시 봅니다, 여러분. 반드시 다시 만납니다. 서슴지 않고 가족 관계도 끊어버리고 또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도 끊어버리고 치명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끊어버립니다. 관계를 끊고 끊는 삶을 살아요. 그게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죠? 9절 다시 보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나요. 뭐가 살아나는 거예요? 복원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복원력의 핵심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정말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지 않고선 견딜 수 없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불편한 관계로 있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불편한 관계로 그냥 있는 게 죽은 거고 불편한 관계로 그냥 있을 수 없는 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죠? 찾아가게 돼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 용서해줘, 나 이 불편한 게 너무 힘들어, 나 너무 힘드니까 나 좀 용서해줘. 내가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어? 그게 살아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오늘 사대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들이 많아요. 죽은 자들은 계속 무례하게 관계들을 끊으며 관계들을 파괴하며 관계들을 망가뜨리며 삶을 삽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죽은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셨습니까? 살아난 사람은 사랑으로 종노릇합니다. 관계에서 관계가 불편해지고 어긋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찾아가야 되고 가서 용서를 빌어야 되고 가서 헌신해야 되고 가서 희생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왜? 사망이 죽음이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회복하기 위해 다시 되찾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살아나게 됐습니다. 살아있는 자로 살고 계십니까? 살아있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대교회처럼 우리를 평가하셔서는 안 됩니다. 관계가 끊어져 있는데도 평안합니다. 그럼 죽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불편한데,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이 불편해하고 계신데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죽은 겁니다. 살아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목사님과의 관계도, 장로님과의 관계도, 집사님과의 관계도, 또 권사님과의 관계도 불편한 것이 있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찾아가고 용서를 빌고 어떻게 하든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게 됩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여러분 온갖 희생과 헌신을 하는 것, 그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봤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죽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다시 온전히 받아들여 이제는 살아나게 해달라고, 살아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살아있는 자의 증거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둘을 구분하는 기준이 뭔지 말씀을 통하여 명백하게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자신이 살아있는 자인지 죽은 자인지 주여 오늘 이 새벽에 명백하게 나의 참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죽은 자로 살고 있거든 오늘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여 살아나게 해주시고 살아있는 자로 사랑하며 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주의 크신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망에 묶여있는 자들, 모든 죽음의 지배를 당하는 자들 주여 오늘 명하셔서 나사로를 살아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다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여 살아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